어제 우리 고 민수연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여러 교우들이 함께 준비들을 도와주고 하셨습니다. 또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좋은 질문이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 내용이 오늘의 말씀 내용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사전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 용어 사용에 관한 거였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천국 환송 예배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게 교리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많이들 사용들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인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 또는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히 사용을 하겠지만은 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강요를 하거나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장례 예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단적으로도 그 단어가 올바른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권장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는 그 말은 그렇게 오래된 단어는 아닌데 아마도 그 옛날에 그 2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환란 박사께서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당신의 그 장례를 준비할 때 그때 그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그래요. 장례식이라는 장송곡 같은 그런 노래보다는 그냥 생명의 길로 내가 영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환송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식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김환란 박사님의 그 장례 예배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있었는데 그 음악회에서는 할렐루야를 중심으로 해서 기쁨과 승리의 환희에 찬 노래 이런 노래들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인이나 유가족들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경우는 그런 말을 사용하겠지만은 우리 특별히 장례 예배는 우리 기독교 교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장례 예배는 어떤 죽은 사람을 위한 이교적인 전통에서 죽은 영혼을 달래거나 이러는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그 근원이나 기초는 이 땅에 우리가 있지만 천국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처럼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문을 지나서 본래 우리가 가 있는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죽음의 순간은 천국 삶으로 내가 이전되는 그런 모습인 거지 우리가 새롭게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어떤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변화는 이미 이전에 구원의 시기에 우리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 예배는 죽어서 이제 주님 품에 가 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 시신이 여기에 있는데 이제 이 시신을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옛날 오래된 전통에서는 매장을 했기 때문에 시신을 묻는다는 뜻으로 시신을 묻어서 시신을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시신을 묻는 예식을 기독교적인 예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라는 것은 시신을 묻는 예식을 기독교적으로 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유족들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픈 사실입니다. 그 마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 예배의 초점은 우리 모인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원혼을 달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였을 때에는 시신을 이제 묻는 예식이다. 이렇게 해서 장례 예배라고 사용하는 말이 알맞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한송 예배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어떤 죽은 고인을 중심으로 천국으로 보낸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적당하게 맞는 단어는 아니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이나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또 맞았을 때는 또 소천이라는 단어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소천이라는 말은 신조어입니다.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전통적으로. 보통은 우리가 별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소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에서 그 한자어로 바꾸어서 그 말을 사용했지만 문법적으로 적당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소천했다는 말은 적당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문화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주동적인 입장에서 어떤 이런 행사를 준비한다 그럴 때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시작에서 제가 이제 장례에 관한 간단한 말씀, 조금 상식적인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혹은 뭐 재직 수련회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상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과연 어떤 뜻이 있는 건가? 요한계시록에 관한 주제들을 우리가 몇 가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성도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의 시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주 극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배도하면, 고문이나 협박에 못 이겨서 우리가 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서 실패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보내던 그 시기는 아주 굉장한 핍박이 있는 때였습니다. 그럼 그때에는 성도의 인내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며, 거기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의 인내라는 말은 어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해석은 어떤 불빛 아래서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불빛 아래서 성도의 인내를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빛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불빛 아래서 이 성도의 인내라는 우리 이 내용을 본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교에서 갖고 있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는 성도의 인내라는 말하고 조금 다릅니다. 성도의 인내는 endurance라는 영어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는 perseverance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보장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성도의 구원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거나 사람들이 뭘 실수했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불빛 아래서 성도의 인내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리적으로 가장 알맞은 표현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내가 참고 인내한다는 것보다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을 앞에다 놓고 이 세상에서 아주 극한 어려움과 핍박을 앞에 놓고 갈 길을 몰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 앞에 성도의 인내,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런 말은 그 말은 부담을 주고 박해를 견뎌라 이런 부담을 주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더 가깝게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 복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면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는 말이 3번 강조가 됩니다. 3중 강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1장 3절, 22장 7절, 22장 14절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14장 13절에 복이 있다고 얘기했고 16장 15절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19장 9절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20장 6절에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이 굉장히 적절하고 알맞고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어려움을 견디십시오. 박해를 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가운데에 말씀을 지키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표현이 왜 더 좋고 알맞은가 하면 복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시편 1편의 1절 가장 첫 번째 시편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뒤바꿔 놓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의 중심이 행위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부담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보장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죽은 모습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죽음을 싫어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내추럴해요. 이것을 싫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걸 좋아하지 빛이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질 않습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사망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나의 거듭난 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를 싫어합니다. 타락을 싫어하고 잘못된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천국의 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래 성경에서 이것이 바뀌어 있어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런 표현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애통합니다. 애통한다는 뜻이 날마다 울며 쥐어짜고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 애통하고 그것을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사모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소망을 기억하고 천국의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앞에다 놓고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고 그럴 때 서로 만나서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다시 만날 건데 뭐 위로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종말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 박해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나누는 겁니다. 어제 우리 장례 예배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우리 많은 교회 가족들, 친구들이 서로 많이 노력하고 그러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씩 우리가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챙겨주지 이런 불안 아닌 불안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서로 돌보고 다 서로 챙겨주고 다 서로 위로할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 입성하는 그 시간에는 이 땅에서의 문제는 볼 것도 아닙니다. 유도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는 유도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찬송 소리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주제로 하나님의 영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그거는 우리가 가히 짐작도 못하는 영화이고 그 큰 기쁨일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보기에도 지긋지긋했는데 천국 가서 그 남편 또 만나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다 천국의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보기 싫은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영화롭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아는 친구들,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만날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지킨다, 내가 인내한다, 그거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이게 더 큰 위로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죠. 가는 시간은 우리가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요? 그거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 더 귀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천국 소망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